여러분 친구 중에 단짝 친구가 있습니까? 과거에 어린 시절 학교 다닐 때 단짝 친구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른이 되어서 단짝 친구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단짝 친구가 지금 한국에 있을 수도 있겠고 미국에 있을 수도 있을 것이며 혹은 그 친구가 이미 먼저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단짝 친구란 말 그대로 허물없는 친구지요. 정말 둘도 없는 친구, 무엇이나 같이 나눌 수 있고 희로애락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속마음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바로 단짝 친구인데, 그런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런데 혹시 그 단짝 친구와 심하게 싸워본 적은 있습니까? 그리고 싸운 후에 화해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예 절교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단짝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총 3차례에 걸쳐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로마에 간 것까지 포함하면 5차에 걸친, 5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이방 지역에 다니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정말 목숨을까지도 내어놓고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목숨을 잃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럴 때마다 바울의 곁에서 힘을 주고 도와주고 격려해 주었던 바울의 단짝 친구가 있었는데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이방 지역에 전도 여행을 떠났던 바울의 동료 선교사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약 2년간에 걸친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다니면서 정말 곳곳을 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두 사람은 다닐 때마다 정말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고 그 마을에서 쫓겨나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생사와 고락을 함께 나눈 정말 둘도 없는 단짝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 큰 위기가 닥쳤고 결국은 서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두 사람의 친구 간에, 단짝 친구 간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전도 여행 중에, 도중에 전도를, 여행을 포기하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부분에서 의견이 갈렸습니다. 충돌이 생겼습니다. 이 마가를 2차 전도 여행 때 또 데리고 갈 것이냐, 아니면 데리고 가지 말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두 사람이 충돌이 생겼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고 바울은 데리고 가지 말자고 했습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도 함께 동행이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습니다. 선교에 대한 경험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경험 있는 사람을 전도 선교 여행에 다시 데리고 가는 것 그리 나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을 반대했는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마음이 한 마음이 아니었다. 중간에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갔다. 그래서 한마디로 바울은 이 마가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선교를 떠났으면 죽든지 살든지,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끝까지 함께 해야 되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떠났으니까 그런 사람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데려갈 수가 없다. 그런 무책임한 사람 더 이상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마가를 또 데리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데리고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마가는 왜 중간에 1차 전도 여행 때 선교를 포기하고 그냥 돌아갔을까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처음부터 밤빌리아라고 하는 그 어떤 중간 지점까지만 같이 동행하기로 약속을 했을 것이다. 혹은 삼촌인 바나바를 믿고 따라갔는데 바울이 너무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좀 기분이 나빴을 것이다. 그리고 바울이 또 자기 삼촌 바나바를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간섭하고 하니까 자기 삼촌이 소외되는 모습에 불만이 생겼을 것이다. 혹은 그냥 집이 그리워서 집에 가고 싶어서. 이제 혹은 바울이 풍토병이 걸리고 여러 가지 몸에 이제 연약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선교하다가 그것이 이제 두려워서 겁이 나서 집에 돌아갔을 것이다.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선교 자체가 위험하고 또 고생스러우니까 여러분 객지에 나가면 뭐 밥 먹는 것도 그렇고 잠자는 것도 그렇고 뭐 화장실 쓰는 것도 그렇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불안하고 고생스러우니까 그냥 자신감이 없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다 충분히 일리가 있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바울은 이런 마가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 결코 데리고 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 서로 다툼이 일었고 결국은 서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각자 선교여행을 따로 떠났습니다. 자, 오늘 39절 말씀해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 단짝 친구였는데 결국은 다투다가 헤어지고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아픔을 겪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중에 누가 옳습니까? 누가 옳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바울 편을 드시겠습니까? 바나바 편을 드시겠습니까? 데리고 가지 말자는 바울 편을 드시겠습니까? 바나바는 요즘 말로 하면 마가가 좀 비록 부족하긴 하지만 뭔가 좀 부족한 면이 있긴 하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그렇게 말하는 관용주의자였으며 바울은 요즘 말로 하면 실제 선교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데리고 가지 말자고 하는 원칙주의자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관용주의자입니까? 원칙주의자입니까? 그리고 어느 것이 더 성경적입니까? 성경은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구의 생각이 옳다는 정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관심사도 아닙니다. 즉 성경은 관용주의나 원칙주의나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언뜻 보면 성경은 바울 편을 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단짝 친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갈라선 이후에 사도행전에는 이 15장 이후에 갈라선 이후에 사도행전에는 더 이상 바나바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개되는 2차 바울의 2차 5차 전도 여행은 전적으로 바울을 중심으로 한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바울 편을 드는 것 같아요. 성경은 누가는. 그러면 정말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자고 주장했던 바울의 원칙주의가 옳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말하는 바나바의 관용주의는 틀렸다는 것입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이 좀 너무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좀 양보했을 만도 했거든요. 물론 바나바도 양보할 수 있었겠지만 사실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바울이 좀 더 양보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인생의 은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이 처음 사울이었을 때 처음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믿고 회심했을 때 아무도 그의 회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사도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만나려고 했을 때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고 아무도 사울을 믿지 않고 경계했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까지 앞장섰던 그런 사람을 예수 믿고 회심했다니까 하루아침에 누가 믿겠습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 그랬는데 상식적으로 그를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사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을 해주고 사울을 소개해줬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성경을 보니까 누가는 다 경계했다 그랬어요. 사울을 안 믿었다 그랬어요. 무서워, 두려워했죠. 진짜 예수 믿었나 안 믿나. 바로 그때 짠하고 나타나서 사울을 도와준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소개해줬어요. 바나바는 일찍이 여러분 자기 재산을 교회에 팔아서 헌금을 할 정도로 상당히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사도들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나바가 어떻게 사울을 처음 만나고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을 소개하고 신임하고 소개하니까 보증하니까 사도들이 사울을 만나준 거예요. 교인들이 사울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이 바울이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바나바와 바울의 첫 만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난 이후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고향 다소, 길리기아 다소로 돌아갔습니다. 왜 돌아갔는지 거기서 뭘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 기간을 따져보면 약 6년 정도 고향에 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그때 사울이죠. 아직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6년 동안 고향에 처박혀서 무명인으로 지냈다 그 말입니다. 아무도 그를 몰랐어요. 아직 역사에 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전이죠. 무명으로 고향에 가서 거의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져서 살았습니다. 사울이. 자, 그러는 사이에 바나바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때 이미 안디옥에는 이방인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이후였습니다.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부흥하고 하니까 그런 소문을 듣고 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목회자로 파송을 해요. 그래서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그 먼 안디옥까지 한 300마일 된다 그랬죠. 그 먼 안디옥까지 가서 그 교회의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으며 교회를 돌보았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때의 안디옥 교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 24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한마디로 이 바나바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기니까 교인들이 늘어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사람들 교사라고 할까요? 목회자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더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지도자가 더 필요했던 것이에요. 바로 이때 이 바나바가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사울을 생각했습니다. 사울을 떠올렸어요. 사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고향 다소에 있어요. 바나바가 이때 사울이 생각난 거예요. 아, 사울을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바나바는 즉시 사울의 고향 다소로 가서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다시 만나요.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만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만나서 다시 단짝 친구가 되어가지고 둘이서 열심히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섬기며 봉사하고 희생을 했더니 안디옥 교회가 더 크게 부흥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때부터 이 두 사람은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통하는, 그야말로 선교의 파트너가 되었고 환상의 파트너가 되었고 그야말로 단짝 친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처음 사울이 예수 믿어서 회심했을 때 아무도 그를 안 믿었을 때 의심했을 때 그를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소개해 준 사람도 바나바였고, 고향에 가서 처박혀서 무명인으로 지내던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비로소 바울이 될 수 있도록, 위대한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를 발굴한, 데리고 온 의인이 바로 누구였어요?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정말 생명의 은인이며 인생의 은인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아니었으면요 아마 사울은 그냥 고향에서 그렇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게다가 이 두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바로 그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죠. 교회에서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로 두 사람이 파송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이죠. 전도 여행 2년 동안 생사고락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는 그런 단짝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바나바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바울은 일찍이 스데반 집사에게도 큰 빚을 졌지만 바나바에게도 큰 빚을 졌습니다.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바울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어마어마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단짝 친구가 된 이 두 사람이 서로 갈라졌어요. 헤어졌어요. 싸우다가.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어찌 보면 마가라는 사람 데리고 가냐 데리고 가지 말아야 되냐 어찌 보면 큰 문제가 아니에요. 뭐 데리고 갈 수도 있고 안 데리고 갈 수도 있겠죠. 따지면 문제를 크게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나바와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그리고 바나바가 자기한테 한 일을 진 빚을 생각해본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해본다면 바울이 좀 양보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신세에 진 게 참 빚을 진 것이 참 많은데 바울이 좀 양보할 수도 있는데 바울이 절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단짝 친구가 그래서 헤어졌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이 선교 이야기에 전도 이야기에 왜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까? 두 단짝 친구가 헤어진 이야기, 다투다가 헤어지는 이야기, 별로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죠? 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꼭 이 구절을, 이 부분을 기록했을까요? 게다가 뭐 단짝 친구라도 싸울 수 있죠. 다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일도 아니고 무슨 사소한 일도 아니고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전도하는 일을 하다가 사람들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헤어지는 일, 별로 아름다운 일 아닌데 선교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데 왜 기록했을까요? 당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봤으면 다 알았겠죠.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니 선교한다는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그걸로 싸우고 헤어져? 그럴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이 성경을 볼 때 아니 뭐 이런 일 가지고 싸우나 헤어지나 별로 은혜가 되지 않는 이야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는 완벽한 선교도 완벽한 선교사도 완벽한 인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은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완벽하심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바로 인간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벽함이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라면 좀 좋은 이야기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좋은 이야기만 나옵니까? 구약 성경 보세요. 죄다 사람 죽이는 이야기, 잔인한 이야기, 복수하는 이야기,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범하는 이야기, 다윗 왕이 남의 부인을 범하는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이 성경 믿을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이 이렇게 온갖 인간들이 추잡하고 더러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니, 그래서 나 성경 안 믿는다, 예수 안 믿는다, 교회 안 나간다, 이런 사람들 많죠. 그러나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성경이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를 것 같고, 우리가 그 시아버지와 같고, 우리가 복수하고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 자체가 나 자신이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다입니까? 완벽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추잡하고 더러운 죄인들을 사용하셔서 바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그 부족한 인간들을,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간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이상한 이야기만, 무슨 소설책 보듯이 이상한 이야기만 보고 성경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성경을 모르고 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바울이 잘했네, 바나바가 잘했네, 바울이 잘못했네, 바나바가 잘못했네, 이렇게 따질 일이 아닙니다. 그깟 일로 싸우다니 너무했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불완전한 인간들을, 바울과 바나바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 단짝 친구가 헤어졌다고 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쳤습니까? 바울의 전도 여행이 마감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그치셨습니까?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실패했습니까? 이 이후의 일을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일들이 바울 앞에 주어져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바울은 다른 2명의 단짝 친구를 더 얻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 대신에 실라를 얻었고 마가 대신에 디모데를 얻었습니다. 특히 15장에서 바나바와 헤어진 이후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바울은 16장 시작하자마자 누굴 만나요? 디모데를 만납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 누구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그의 영적인 아들이요, 동역자요, 정말 잊을 수 없는 단짝 친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와 함께 더 큰 새로운 전도 사역이 열린 거예요. 2차 전도에. 2차 전도,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아 지경을 넘어 유럽으로. 더 선교의 지경이 넓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성경을 보시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유럽으로 가는 거. 하나님이 그를 강제로 보내시죠.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어찌 보면 역설적으로 바나바와 헤어진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더 다른 단짝을 만나고 다른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바나바 역시 마가를 데리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선 이후에 바울이 택한 선교 루트는 직접 갈라디아로 가는 육로를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택한 루트는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 섬을 경유해서 가는, 그러니까 바다를 통해서 가는 그런 루트를 택했던 것입니다. 바다 코스였습니다. 한 사람은 육로였고 한 사람은 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서 카노에서 산타바바라를 간다고 했을 때 바울은 101번을 타고 육로로 갔고 바나바는 채널 아일랜드 섬으로 배 타고 와서 거기서 산타바바를 갔다 그 말이에요. 루트가 다른 것이죠. 그러나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이야기만 기록했을 뿐이지 사실은 바나바도 마가를 데리고 각자의 그들 나름의 선교 그 여행지를 통해서 분명히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복음을 전했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음이 분명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그러므로 누가가 이 두 단짝 친구의 서글픈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그 자체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완전한 인간들을 통해 두 사람을 통해서 단짝 친구를 통해서 각각의 다른 선교 사역을 더 크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는 이것을 기록했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교 사역은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이렇든 저렇든 지지고 볶고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선교 사역은 중단되는 일이 없이 진행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연약할 때 불완전할 때 더 큰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완벽해질 수도 없겠지만 완벽해지려고 할 때는 하나님은 오히려 일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불완전할 때 연약할 때 나약할 때 미성숙할 때 어쩌면 하나님 더 큰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약할 때 강함 주신 하나님. 여러분 육지만 어떻고 바다는 어떻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한 그런 어떤 상황 속을 사용하셔서 육지로도 가게 하시고 바다로도 가게 더 큰 일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툼과 불화를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니까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불신앙입니다. 마치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은 아무 잘못이 없다. 마음대로 해도 좋다. 죄 지어도 좋다. 이건 대단한 불신앙이죠. 그러나 성경의 교훈은 바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라고 가르치지 싸우고 분리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원수가 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결코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부러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성경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나중에 화해했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회복했습니다. 다시 단짝 친구가 되었어요. 또한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도 성경을 보면 자신의 사역에 유익한 동역자라고 불렀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두 단짝 친구의 헤어짐은 분열이나 분리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새로운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건이 마음 아픈 사건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일이란 함께 있음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서로 각자의 길을 감으로써 이루어지는 일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또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그러면 지금 현재 뭐 바울과 바나바가 겪었던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있나? 저런 소리 하시나? 그래서 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우리 교회의 처음 시작 자체가 벌써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사건에서 시작되었으면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시작되었어, 어떻게 보면. 그러나 과거의 분열은 비록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리고 가능하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오늘 존재하게 된 자체가 벌써 결국 그러한 불완전한 상황, 불완전한 인간들, 미성숙한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 그런 상황까지도 사용하셔서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 그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이 땅에 어떤 교회라도 바울과 바나바의 단짝 친구 사건, 이런 사건은 또 언제 어느 곳에서라도 어느 교회라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교회 전체적인 사건일 수도 있고 교인들 개인 간의 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거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관용주의가 오를 수도 있고 원칙주의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관용주의가 틀릴 수도 있고 원칙주의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관용주의를 사용하셔서, 관용주의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도 있고, 반대로 원칙주의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만 옳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바울이 옳고 바나바가 틀릴 수도 있고, 바나바가 옳고 바울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답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진리의 문제만큼은 옳고 그른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믿는 방법, 그 진리를 가르치는 방법, 그 진리를 지키는 방법,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는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목적이 선하면 방법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다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는 관용주의자도 있고 원칙주의자도 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관용주의와 원칙주의, 관용주의자들과 원칙주의자들이 이 두 사람들이 단짝 친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관용주의만 절대적이거나 원칙주의만 절대적이 되면 교회는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이루시기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내일을 모르잖아요.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성도 입장에서는 항상 교회 안에서 관용주의와 원칙주의가 단짝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그 친구가 헤어지지 않도록 늘 신경 쓰며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관용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원칙을 지켜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결국 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구성원들의 문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도의 문제입니다.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관용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또는 우리 자신이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은 무엇입니까? 그 구체적인 적용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관용주의와 원칙주의가 단짝 친구가 될 때, 즉 관용주의자도 원칙주의자가 될 수가 있고 원칙주의자도 관용주의자가 될 수 있을 때, 그렇게 단짝 친구가 될 수 있을 때 교회는 평안할 수 있고, 교회는 하나 될 수 있고,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수 있어요. 친구니까, 단짝 친구니까.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단짝 친구를 많이 사귀고 또한 그 단짝 친구를 잃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볼 때 참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렵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완전한 인간들, 죄인들인 인간들,
미성숙한 그 인간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또 우리 모든 성도도 다 불완전하고 미성숙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줄 믿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관용과 또 원칙을 서로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